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5장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까지 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했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끝이 없다. 그런데 이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자 한다면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용서를 경험하겠다고 죄를 져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겠다고 못된 짓을 일부러 찾아가서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종으로 어떻게 부려요? 예?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알아듣기나 합니까? 말을? 예.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그 원리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빨간색 글씨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이미 못 박혀 끝났어요. 이미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이미 못 박혔다. 저 여러분 우리의 예자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이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옛자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오늘도 살아있지만 이거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래 더 이상. 그럼 누가 사는 거냐 도대체? 네가 오늘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럼 누가 사는 거야? 네가 사는 게 아니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진짜 주인이 이제 계시는데
내 생명의 주인이 계시는데 이제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신 그분이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리모델링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뭐냐? 이건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예?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예?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알면 이 설명 뭐하러 하겠어요? 로마서에. 예.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뭐를 예를 들어 설명하느냐?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알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세례 안 받은 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청춘이신 우리 김원래 성도님. 예. 제가 알고 있고 88년을 예수 없이 사셨어요. 예. 그리고 세례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2주 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확신, 믿음의 점검을 정하고 했거든요. 예.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김원래 성도님. 아멘. 예.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세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가 뭡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날 그냥 하는 거 이게 세례인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새 것. 옛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옛자가 죽었다는 의미로 물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몇몇 교회 교단에서는 지금 침례를 행하죠. 예.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세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확실하게 피부로 와닿지요.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예.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의미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여러분, 그것이 세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례의 원조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요? 원조의 사건. 예? 세례 원조. 식당마다 원조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례 원조가 나와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가다 보니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홍해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모세가 손을 뻗으며 동풍이 불어와서 이제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벽이 세워져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가운데 길이 마른 땅으로 변해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이렇게 건너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옆에 왜 그 측면도, 도면도에 보면 측면도라는 거 아시죠? 측면도. 옆에서 본 그림. 옆에서 본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땅 위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놓으셨어요. 옆에서 보면 갈라진 바다가 안 보이죠.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라진 바다 사이로 내려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가요. 건너가고 나서 건너편 땅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옆에서 보자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그림이겠죠. 여러분, 바로 이것.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영적 의미로 볼 때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같이 바다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이 사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진짜 끝난 건 홍해를 건넜을 때. 왜?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홍해 속에서 전부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죠? 다 수장돼서 죽었어요.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는 전부 물귀신 됩니다. 수장됐어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가 달라져요. 홍해를 비로소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여 안녕 끝.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홍해를 기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종로로 타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런 신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아니,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부르짖었느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이제 다시는 가면 안 되는 거죠. 다시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이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홍해 건너고 났더니 그들을 정작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어요. 광야가 기다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생존이 불가능한 땅, 그 땅이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건너고 났더니. 그렇지만 광야에 들어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잘못 왔나 봐. 이 길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갈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나 불평불만 하면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왔지만 여러분 그래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셔요? 아니에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불러내셨거든요. 눈앞에 광야길이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된 여정이 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 세례 받으면 약속의 땅이 펼쳐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광야 학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니까. 이런 광야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의 끝바지 막바지에 나온 사람도 있고 이미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그 광야 싫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사되었다.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게 뭡니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장사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미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자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살아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영화에서 나온 거 좀비라고 하나? 죽지도 않는 거? 아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죽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세례가요, 이 옛자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마지막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끝나면 뭐예요? 죽은 후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과는 달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디에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죠. 죄 가운데. 예?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망의 그늘이 아니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에서 물에 잠기는 이런 순서가 있는 거고요.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종노릇하던 그 과거의 삶이 청산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청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청산해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종노릇하던 그 과거의 삶이 전부 청산되고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형성이 됐어요. 네? 다 알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 이거 모르는 분 거의 없죠.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교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는 세례도 받고 했으니 이제는 그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론적으로 너무 다 잘 알아요. 예, 이거 시험 보면 다 OX 다 맞힐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론으로 그치고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뱃사람 베드로도 그 뛰어난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던 이골이 난 그 뱃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이성과는 맞지 않아요. 내 경험과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여러분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베드로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가 헬라어로요 로기조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간주하다, 인정하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라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삶으로 누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삶으로 고백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뭐 학교에서, 여러분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 이제 여러분이 사는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 주신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할 때도 예수 생명 받은 사람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그게 예수 생명 받은 사람다운 거라면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 예수 생명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바보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살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나는 죄 아래 종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의 종 아니에요, 이제는. 예? 죄에 대해 이미 장사 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삶이고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은 하반절, 마지막으로 하반절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글자가 있으니까 읽는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고백한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기를 버리셨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생명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옥정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자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옛날의 죄가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 생명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여전히 옛자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그 구습을 쫓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주님의 영광만을 살아가는 모든 옥정 가족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